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민족에게 고유명절 추석을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과 추석 명절로 인해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청장년 선교회 화요계대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청장년 선교회 중부위원회 연합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표현호 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청장년 선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우시고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또한 임원들과 지방회장님들에게도 힘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장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언약교회 백승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며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청년년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자유로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남은 추석 연휴도 알차게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을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스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교회를 섬기는 백승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청장년 연합회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 즉 이집트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출애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죠. 그 후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앙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이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 밖으로 떠나라고 애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과 은 같은 폐물까지 챙겨 출발했습니다. 이집트 탈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이 완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 왕은 당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갑니다. 본문 말씀에 병거를 갖추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병거는 전쟁에 쓰이는 수레예요, 수레. 구약 여러 곳에 등장하는 단어로서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금속으로 만든 전쟁용 수레를 사용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을 인용해 보면 병거는 당시 최고의 기동성을 갖춘 막강한 병기라고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전차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병거의 숫자가 한 나라의 국방력과 직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그 병거를 몰고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했습니다. 훈련되고 말과 병거를 가진 이집트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민간인이며 짐도 많이 있었고 노약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곧 군대에 의해요 따라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느린 속도로 며칠 만에 겨우 홍해 앞 들판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스본과 비하히롯 협곡 사이에서 바로의 군대가 짠하고 나타났어요. 이집트 군대를 보자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 앞까지는 서로를 의지하여 으쌰으쌰 하면서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병과 전차로 무장한 이집트 군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자마자 금방 사기는 저하되어 버리고 맙니다. 더군다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며 뒤에는 중무장을 한 애굽의 군대가 다가옵니다.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도 하며 또한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총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0절 중반부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 즉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내용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계속 저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외쳐댑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군대에 비해 월등하게 많겠죠. 하지만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근성을 가지고 살아왔고 전쟁 치러본 적 없어요. 싸움에 대한 지식 없습니다. 더구나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장한 이집트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시작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해요. 뒤에는 애굽의 최고의 병력들이 돌격해 오고 있고 자신을 따라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어서 가만히 서서라고 선언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너희의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다급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일 뿐 아니라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외침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두려워 말라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실대는 홍해의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환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심지어 어설픈 결론을 쉽게 내려버려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부름받아서 목사가 되었지만 때로 저도 흔들립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때 전화를 돌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했던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에 나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인생의 빛 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고백을 하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편안할 때는 그 편안함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 기억 못하고 고난이 임하면 고난에 짓눌려서 고난에 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입술에는 불평이 생기고 믿음이 사라지고 좌절과 낙담에 거하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 믿음의 성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 홍해 사이에 이집트 군대를 수장하셨습니다. 그렇게 13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를 이루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렵죠.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이 코로나 시기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변의 현실들은 믿음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어떠한 위험과 장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보다 월등히 강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해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청장령 연합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고난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믿음 잘 지킴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함께 경험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새깁니다. 두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비상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